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 아니셔도 잘 오신 거 맞죠?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놀라웁니까, 여러분? 수많은 날들 중에 2016년 4월 오늘 며칠이죠? 27일 수요일에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수많은 시간들 중에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수많은 교회들 중에 어떻게 이 동순교회에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수많은 성경의 66권의 주옥 같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령님의 뜻이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이는 것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 뜻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드러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책 제목은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은 제목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모든 사도들의 행동의 주체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통 사도행전이라 부르지 않고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그렇다면 성령행전이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왜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을 붙여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사도의 행적들을 기록한 책, 성령님이 주어이심에도 그렇게 이름 붙인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이 함께 모이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쉬날리조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요, 함께 모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냐면 함께 식사를 나누다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 구절은 단순히 잠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기 위해서 사도들이 지금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 같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것은 비단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마태와 레위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또한 시몬과 같은 사람들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혼자 먹기에도, 우리 가정 먹여 살기에도 급급한 사람이 바로 어부입니다. 그 당시 어부였습니다. 반면에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로마 정부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내 가정 살리기에도 급급한 사람과 어부와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힘쓰는 열심당원이 지금 한자리에 먹고 마시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의 소득을 갈취하고 쟁취해서 위에 갖다 바쳤던 사람들이죠. 그 착취의 대상에는 어부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착취했던 세리와 착취를 당했던 어부가 지금 한자리에 먹고 마시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 정부에 굽신굽신했던 이 세리와 또 아까 얘기했던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든 열심당원이 사도로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지내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이 본문 4절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뜻이 서로 모양은 다를지라도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에 있음을 사도들이 굳게 믿고 그 뜻을 겸허히 순종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당원들끼리, 또 어부들은 어부들끼리, 또 세리들은 세리들끼리 모여 있었다면 그것은 성령이 드러나시기는커녕 저들끼리 좋아서 모였다, 이렇게 보았을 겁니다. 성령님은 그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없어졌던, 가룟 유다가 제외됐던 사도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당시 유대 이스라엘은 헬라어, 아람어, 또 여러 가지 언어를 혼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언어에 맞는 이름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도 불러야 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불러야 했던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유명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사도의 후보였던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바사바라고도 불렀고 별명은 유수도였습니다. 이름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고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마띠아는 이름이 몇 개였습니까? 그냥 마띠아였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띠아가 되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과 유명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사도로 뽑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유리합니까?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 딱 던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했을 텐데 성령님은 마띠아를 뽑으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뜻이 세상의 원리를 쫓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들이 믿고 그 뜻을 알고 겸허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마띠아가 아닌 요셉을 택했다면 성령님이 드러나시기는커녕 그저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유명한 사람 골랐구나,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행함을 통해 성령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서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행함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행함이 먼저 나왔습니다.
가르침보다 행함이 먼저 나왔습니다. 다른 버전의 한글 성경을 보아도 행함이 먼저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아도 teach보다 do가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아도 이 행함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을 행하시기보다 행함을 먼저 실천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일으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간의 세계로 친히 먼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먼저 그렇게 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결코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됐을 그러한 분이신데 죄인만 받았던 그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 앞에 친히 무릎을 꿇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입으로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행함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진리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것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행함을 통해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을 사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친히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영만 올라간 사건이 아닙니다. 영만 올라갔다면 함께 곁에 섰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까지도 함께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이 광경을 봤던 사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말씀을 마치시더니 막 하늘로 쭉쭉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장면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경이롭고 놀랍고 황홀극에 빠질 만한 그러한 장면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동시에 이 승천 장면은 제자들에게 이 경이로운 장면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동고동락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곁에서 들었고 농담도 같이 나눴을 것이고 음식을 같이 나눴던,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었던 그 바로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과 얘기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 살을 부대낄 수도 없는, 이제 제자들 홀로 살아가야 할 산만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충격적이고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 충격적인 마음을 아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제자들, 두려웠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이 제자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시고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명령이 아니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곧 오실 거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또 갈릴리, 또 소아시아,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 유럽을 넘어 로마, 이탈리아 로마, 또 그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서머나인 스페인까지 복음이 확장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진행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의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시작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또 이것을 표현하실 때 이 표현을 잘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떠나고 싶으셨나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핍박,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같이 순교했습니까?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외면했던 것이 고난받는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했던 행동의 유일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철저히 패배했던 장소입니다. 철저히 실패했던 곳입니다. 철저한 상처와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여러분, 갈릴리, 그 위에 있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승리의 곳, 승리의 장소, 어떤 좋은 기운이 흘러나오는 곳,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곳, 어떠한 내 자부심과 뿌듯함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승천하신다고 가정해 보면,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희는 증인된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에서 어디서 증인의 삶을 시작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어디서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갈릴리에서 당연히 하고 싶을 겁니다. 나를 자신감 있게 했던, 나에게 자부감을 느끼게 해주었던 바로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과거 이스라엘 팀이 최근에 이스라엘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가면 정말 가자마자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고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된답니다. 근데 갈릴리에 가면요, 뭔가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하고 막 긍정적인 힘이 막 올라오고 좋은 기운이 마구 느껴지는 게 이 갈릴리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없고 나 홀로 증인된 삶을 시작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 패배의 장소보다는 이 갈릴리 승리의 장소에서 시작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패배의 기억, 좌절의 기억, 상실의 기억, 부끄러운 수치감의 그 기억을 승리의 기억, 생명력 있는 기억, 다시 살아나는 기억으로 되바꿔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이 없이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했다면 여전히 예루살렘은 상처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제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을 올가매고 조여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싫어했던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끝까지 떠나지 말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아주 똑똑히 경험케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수치의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실패의 공간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조여오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러하셨듯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또한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중해 지역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왜 스페인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세상은 이 강대상처럼 평평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끝에 이탈리아를 넘어선 스페인이 바로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지구는 어떻죠? 둥글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둥글어요. 그러면 내 자리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끝은 어디로 옵니까? 다시 이 자리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자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루살렘이자 동시에 땅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결코 이 예배당을 나가서의 삶은 부활을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자 이 땅 끝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면요, 여러분, 오직은 무엇을 꾸며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꾸며주고 있는 것 같으시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권능을
받고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입니다. 권능을 받고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르면 뭡니까? 권능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결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암송구절로만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내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은 뭡니까? 권력과 능력이지 않습니까? 내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부리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통치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성정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지막에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권력과 능력이 있는데요,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 권능을 왜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능은요,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디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는요, 예수님에게만 쓰이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디나미스, 능력, 권능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대로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디나미스는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행동하고 가르치셨던 것이 예수님의 디나미스 능력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 보좌를 과감히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 과감히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의 디나미스 능력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디나미스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 앞에 무릎을 과감히 꿇으신 것이 예수님의 디나미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권능, 이 디나미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허히 따르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허히 따르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디나미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허히 따르는 능력, 권능, 디나미스를 받을 때에 비로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서두에 기록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승천 사건은 제자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장면이자 동시에 너무나도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은 한동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곁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 제자들,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는 게 좀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야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사가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른 것은 너희는 갈릴리 사람이지 않느냐,
너는 갈릴리에서 태어난 갈릴리 사람이지 않느냐? 너 강화도 사람이지 않느냐? 너 영종도 사람이지 않느냐? 제가 인천 사람이거든요.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 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자존감을 살려주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사도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이지 않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천사들은 그들의 마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듯한 그들의 출생지를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갈릴리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갈릴리 어떤 곳입니까?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건요, 여러분, 그렇게 병자들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할 수 있었고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었던 건요, 갈릴리에 그러한 사람이 그득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러한 외면받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갈릴리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부른 걸까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정말 황홀경에 빠졌을 겁니다. 또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동안 동행했었고요. 또 사도로 택함을 받았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기간 동안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직접 예수님의 승천 장면까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장면만 하더라도 내가 뭔가 된 것인 마냥 붕 이렇게 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갈릴리 사람이지 않느냐?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희가 사도로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너희와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 또 승천의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갈릴리 사람일 뿐이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총, 은혜, 인도하심 덕분이다. 천사들은 이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성령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그가 말씀하신 것을 단지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배려는요, 여러분 마지막인 12절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장소인 갈람원 갈람산은요, 예루살렘에서 반경 1km 범위 안에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언제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하셨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유대인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어디까지입니까? 반경 1km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이 땅에 남겨져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끝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 하나님의 영, 성령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 앞에 이 겸허한 마음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권능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겸허히 성령님께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득한 날들 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이 자리가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과감히 따르는, 겸허히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